할렐루야. 한 주간 더운데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정말로 뜨거운 여름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시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이 여름을 잘 이기시고 영과 또 육이 날마다 강건해지는 그러한 축복을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앞뒤로 반갑게 인사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당신을 붙들어 주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오늘도 하나님께서 당신을 붙들어 주십니다. 아멘. 탈무드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실 거예요. 유대인에게 있어서 성경만큼이나 중요한 경전이지요. 우리나라에 소개된 탈무드가 여러 파트가 있는데 그 중에 아가다라고 하는 즉 이야기로 묶어져 있는 그 파트만 우리에게 소개되어져 탈무드 이렇게 번역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탈무드는 아주 방대한 양의 성경 해석집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다 읽을 수 없고 또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심히 크지만 그것보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접하는 것이 더 흥미롭기 때문에 사실 우리에게 주어진 탈무드라는 책을 보면 이야기로만 그 내용이 이루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탈무드는 입으로 즉 부모가 자녀에게 성경에 대한 해석, 그 지식을 전해준 책을 묶은 것이 그 방대한 양의 탈무드이기 때문에 탈무드를 다른 말로 입으로 구전되어진 성경 이렇게 이해할 정도로 그 중요한 내용과 교훈을 통해서 어릴 적부터 훈련받고 또 양육하고 유대인 교육을 그렇게 해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설교의 주제와 맞는 제가 탈무드 이야기 하나를 소개해 드립니다. 어느 한 거지가 하루는 유대인 랍비의 집 단장에 기대어 자신의 등을 비비고 있었습니다. 이 광경을 본 랍비는 그를 불러다가 씻기고 새 옷을 입히고 또 따뜻한 음식을 제공하여 보냈어요. 그러자 소문이 동네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이번에는 한 명이 아니라 거지 부부가 그 랍비의 집 당장에 기대어 등을 긁고 있는 것을 랍비가 보게 됩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런데 이번에는 랍비가 소리치며 그 거지 부부를 내쫓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문과 달리 자기네가 그러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쫓김을 당하고 그러니 항변하는 거죠. 왜 사람을 차별하느냐라고 랍비에게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랍비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이전에 그때 그 거지는 혼자이기 때문에 스스로 등을 긁을 수 없어서 벽에 기대어 비비는 것을 내가 알았지만 너희는 둘이 아니냐, 둘. 서로 의지하고 서로 긁어주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너희가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돕는 것은 옳지가 않다. 이렇게 얘기하며 그 거지 부부를 내쫓았다는 겁니다. 부부가 서로의 도움을 줄 수 있고 또 받을 수 있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랍비의 눈에는 그것도 죄라고 본 것이에요. 우리도 상대방의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또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그 사람의 삶을 보면 참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지혜롭다고 여기지 않지요. 지혜로운 사람은 남에게서 항상 무엇인가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 사람의 말을 경청하고 또 실제로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함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에게는 항상 좋은 친구가 그 주변에 많다는 겁니다. 자기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친구, 배우자와 같이 가까운 그러한 친구가 많다는 것 정말 부러운 일입니다. 물질적인 도움을 받거나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누군가 내가 곤경에 처해 있을 때 나를 도와주려고 하고 나의 편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러한 친구가 있다는 것 너무도 행복한 것이고 그것만으로도 위로와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형편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형편을 그 누구보다 잘 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따로 창조하여 따로 두지 아니하시고 가정이라고 하는 그러한 울타리를 만들어 그 안에 함께 남자와 여자를 두셨어요. 서로가 돕고 부족함을 채워가며 하나님께 맡기신 명령, 사명을 감당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이와 같이 서로의 짐을 나누고 함께 기대하며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 돕고 서로에게 관심을 갖고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거예요. 이게 무슨 결혼식 설교 같이 지금 우리 한지우 청년이 왔는데 지우가 토요일 날 결혼하죠. 제가 미리 말씀드렸네요. 예, 부부가 함께 도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드신 그 목적을 보면 우리는 혼자 살아가는 존재가 아닌 게 너무도 확실합니다. 우리는 누군가와 관계를 맺으며 그로부터 도움을 받거나 주게 되고 또 그러한 모임 속에 사회적 존재로 살아가도록 우리가 창조받은 그러한 피조물입니다. 이 역할을 조화롭게 잘 이루어 살아가면 그 가정, 그 조직, 그 모임은 행복하게 됩니다.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받기만 하고 또 주기만 한다면 그 가정은 건강하지 못한 가정이 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건강한 가정은 남자와 여자 서로의 다름을 서로가 알고 서로가 인정하고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그 가정, 그 과정을 통해서 행복한 가정으로 날마다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 가지고는 여러분 지금까지의 이 말씀은 세상에서도 할 수 있는 말씀이에요. 세상에서도 얘기합니다. 부부가 중요하고 부부가 소통해야 되고 그런 말 항상 듣잖아요. 그런데 이것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비록 죄로 인하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부터 전해지는 그 은혜와 사랑이 단절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이제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되었고 그 단절된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배우자와 가족과 이웃과 또 교회 안에서의 옆에 있는 우리 성도들의 도움이 나의 삶에 필요한 것이 맞지만 그것보다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이 하나님의 그 끊임없는 도움이 우리의 삶에 충만히 임해야 내가 더욱 복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걸 기억하세요. 부부가 서로 행복하고 오손도손 살아가고 서로 뜻이 잘 맞아가지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그거는 세상도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으로 가능하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그 복으로 말미암아 가능하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아는 것이 가장 먼저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옛사람의 모습에 있었을 때 내가 생각하여 가장 좋다고 하는 것을 결정하고 또 판단하였지만, 여러분, 이제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가정에서 삶의 기준이 뭐냐? 하나님 말씀이죠. 직장에서 직장의 그 운영의 기준이 뭐냐?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상 나는 하나님 말씀이 언제 어디서나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그래서 친구가 많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을 끊임없이 받고 누리며 사는 사람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이미 우리에게 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손길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살려주신다고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가 무엇인가요? 우리가 그토록 성공하고 잘 되기를 바라여 몸부림치는데 그게 왜 잘 안 되는가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성공할 수 있도록, 날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날마다 잘 될 수 있도록 이미 약속해 주셨는데 우리가 그 약속을 잊어버리고 오늘도 여전히 다른 곳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은혜와 사랑과 기적과 같은 역사가 나의 삶 속에서 나타나지 않는다는 게 우리의 문제인 겁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그들이 가장 실패했던 역사가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기원전 722년 아수르 제국에 의하여 멸망했습니다. 남유다는 200년 뒤에 기원전 587년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큰 나라에 의하여 나라가 완전히 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70년 한 세대간 그들이 나라를 잃고 포로로 삶을 지내는 비극적인 시간을 맞이하게 되죠. 두 나라가 망하는 시간과 그 과정과 방법은 달랐으나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나라가 망하게 된 원인은 같았다는 겁니다. 그들 모두가 하나님을 떠나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 속에서 그들의 살 길을 찾았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게 되는 겁니다. 국가적인 위기가 발생할 때마다 그들은 더 큰 나라, 더 강한 나라를 친구로 두어 자기들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였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옆에 계신데도 그들이 하나님을 모른 척 무시하고 더 큰 힘이 있다고 하는 그 사람들을 쫓아가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예배는 형식적이고 위선적으로 변했어요. 아침에는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던 자들이 오후에는 신전을 찾아가 우상 숭배를 하였던 그러한 결과로 그들의 역사 가운데 가장 치욕스럽고 비극적인 그러한 시간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더 이상 은혜와 사랑의 손길을 허락하지 않으실 때 그들이 나라를 잃고 신앙도 잃고 하나님을 보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의 기준과 그 방법대로 인생을 살아가고자 했을 때 그 결과는 너무도 명확하게 우리에게 교훈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이사야서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두 가지 메시지를 우리에게 담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의 예언이 이사야를 통하여 예언되었고, 둘째는 그럼에도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이 준비되어져 있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도움을 외면한 결과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기회가 있었어요.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고 찾고 회개하면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의 은혜가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여전히 좋아 보이는 세상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도움이 아닌 세상의 도움을 나의 친구로 여기며 그것을 바라보며 인생의 성공을 꿈꾸며 살아가시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성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세상을 친구 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친구 삼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세요.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과 같이 말로만 그냥 인사치레로 하는 말이 아니에요. 10절의 말씀을 보시면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라고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전능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이미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약속을 믿기만 하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과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으로 채워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자녀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하나님 되신다라고 이미 약속하셨잖아요. 이러한 은혜를 하나님 품에 안겨야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품으로 파고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꾸 밖에서, 교회 밖에서, 세상 가운데서 무엇인가 찾으려고, 무엇인가 이루려고 수고하지 마시고 먼저 하나님 품 안에 들어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말씀을 하시고 어떠한 길을 알려주시고 어떠한 은혜를 주시는가 먼저 경험하시기 바라요. 그리고 세상으로 나아가면 모든 일들이 형통케 되어질 줄 믿습니다. 탕자가 아버지의 집을 떠나 있을 때 나름 그가 행복했지요. 돈도 주머니에 많이 있었고 친구들도 많이 사귀었습니다. 이전에 집에서는 알 수 없었던 세상의 재미, 즐거움을 마음껏 누렸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물질이라고 하는 힘이 떨어지게 되자 세상은 그를 어떻게 대우합니까? 돼지들과 함께 지내도 아무 관심을 갖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은 물질이 힘이에요, 힘. 그 힘이 있어야 친구도 생기고 그 힘이 있어야 명예와 권력도 얻고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힘이 한계가 있고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한때는 내 주머니에 많은 돈들이 있다가도 어느 순간에 뒤돌아보면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물질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탕자가 잃었던 행복을 언제 경험하고 되찾게 됩니까? 그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와 아버지의 품에 안기게 되었을 때 상상하지도 못하고 예측하지도 못했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두려움 없이 살아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그 품에 안기기만 하면 우리에게 약속된 축복, 그 형통의 약속이 거기에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우리를 놀라게 하는 축복의 약속이 또 있지요. 10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짧은 문장 속에 세 가지 약속으로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가장 먼저는 너를 굳세게 하여 주신다. 굳세게라는 히브리 원어는 아마츠라고 읽는데 그 뜻을 보면 육체와 정신을 요새화하다, 딱딱하게 하다, 단단하게 하다라는 뜻이에요. 외부 충격에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신다는 약속이죠. 요즘 현대인들을 유리 멘탈이라고 부릅니다. 약간의 충격이 가해지면 그냥 깨지고 무너지는 거예요. 정신이 그냥 깨져버리는 거예요. 이성을 잃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약함을 아는 현대인들이 자기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가 이전보다 더 많아지고 강해졌다는 겁니다. 조금만 자기에게 피해가 오고 손해가 오면 화들짝 놀라고 고소 고발을 난무하잖아요. 누군가 나에게 갑질하지 말라고 하면 발끈하고 싸우려 들잖아요. 다 이게 이러한 비이성적인 행동이 그 원인입니다. 얼마 전 서울의 지하철 안에서 방화하는 장면이 세상에 공개되었어요. 지하철 안에서 한 남성이 가방에서 휘발유가 든 2리터짜리 물병을 꺼내요. 바닥에 휘발유를 뿌렸습니다. 그게 이제 카메라로 다 잡혔어요. 사람이 그 지하철 안에 많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을 뿌리고 기름을 뿌리고 거기에 불을 붙여 던지는 겁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또 대형 사고가 일어날 뻔했던 아주 중대한 사건이에요. 범인은 67세 남성입니다. 판사가 적용시킨 벌은 160명의 승객을 살해할 목적이다라고 하는 살인 미수의 죄를 적용시켰습니다. 67세 남성이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가 이혼 소송에서 졌대요. 물질적으로 손해를 받겠죠. 그러자 홧김에 다 함께 죽자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런 일을 저질렀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않는 인생의 결말이 이렇습니다. 이혼 소송에서 재산상 손해보고 자존심도 상하고 결국 다 함께 죽자는 것이 그가 선택한 길입니다. 우리는 너를 굳세게 하여 주리라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생각이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단단해지고 굳어지고 외부의 어떤 충격에서라도 그것을 지켜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참으로 너를 도와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실 때 참으로라고 하는 그 말을 더해 주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냥 말씀해도 내가 너를 돕겠다라고 해도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말에 믿음이 가는데 거기에 왜 참으로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셨을까?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이 참으로라고 하는 히브리 원어를 제가 살펴보니까 이것은 앞에서 얘기한 은혜를 더하여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뜻에서 사용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너를 굳세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여기에 더하여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참으로 라는 말을 사용하였다는 겁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는 겹겹이 쌓여서 우리에게 임한다는 약속이에요. 내가 너를 굳게 하리라. 그리고 여기에 더하여 너를 도와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 번에 주는 은혜가 아닙니다. 세상은 한 번에 일회성의 은혜를 줄지 모르지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무한적으로 겹겹이 쌓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정 안에서 부부가 서로 돕는 것이 중요하지요. 직장 안에서도 직원들이 서로 소통하며 돕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이러한 소망이 있어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도움이 우리와 함께 선행되어야 합니다. 사람은 환경과 상황에 따라 달라져요. 어제까지 약속하고 사랑한다고 얘기했던 사람이 하루 만에 달라지는 것 얼마나 많이 봅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도움은 그렇지 않습니다. 영원할 뿐만이 아니라 겹겹이 쌓여서 거기에 더하여 나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축복이며 은혜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도움을 의지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굳세게 하실 뿐 아니라 거기에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와 사랑을 받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 약속하셔요? 결론적으로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의인화시켜 설명하신 장면이 많지 않습니다. 넘어진 자를 일으킬 때에 내가 오른손을 펼치면 그 사람도 오른손을 들어 잡고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본문 13절의 말씀을 보시면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라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오른손을 펼쳐주사 나의 오른손을 붙잡아 완전하게 일으켜 주십니다. 그리고 그 손을 의로운 손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의로움은 ጼ데크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이것은 자연적으로, 도덕적으로, 법적으로 모든 부분에 있어서 올바른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의로운 오른손은 항상 정확하고 항상 옳고 항상 완전한 하나님의 도움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라는 약속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그 온전하고 완전한 오른손의 도움, 오른손의 축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6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늘이 지나고 내일, 그 다음 날부터는 7월이지요. 달력을 보면 벌써 1년의 절반이 지났어요. 그리고 다음 주는 또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새로운 계절의 문턱을 또 한 번 넘어가며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붙잡고 남은 한 해 하나님의 이 약속된 축복 온전히 나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정이 되십시오. 하나님의 도움을 얻는 성도가 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오른손을 붙잡아 일어서서 다시 한번 새로운 꿈과 소망을 가지고 새로운 7월 다시 한번 힘차게 뛰어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을 붙드시고 여러분을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소망으로 7월을 맞이하는 우리 함라중앙교회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